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34절부터 27장 4절 말씀까지 먼저 보고요. 창세기 28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또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6장 34절부터 27장 4절 말씀까지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엘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그리고 우리 28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번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라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26장부터 28장까지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창세기 25장, 27장을 통하여서 에서와 야곱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그 영적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보았던 것은 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삭 또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왜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는가? 왜 이삭은 그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는가?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이삭의 눈 어둠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진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 이삭의 당시 영적 상태가 그 영적인 눈이 그렇게 어두워졌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삭은 삶의 문제를 언약의 문제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은 그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언약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27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창세기 27장의 처음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은
우리가 처음부터 보았을 때부터 장과 절이 이렇게 나누어진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이 창세기 27장의 이삭의 축복 사건이 이 창세기 27장 1절부터 시작한다라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삭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이 사건이 이 1절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 장과 절이 안 나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장절은 랑톤이라는 신부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누는 게 지금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성경이거든요. 모세가 여러분 성경 기록할 때부터 장절 나눈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장절이 나눠져 있는 성경을 보니까 27장 1절부터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26장 34절부터 사실은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6장 34절 35절 그냥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엘의 딸 누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근심이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 27장의 이야기는 곧 이삭이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이 이야기는 사실 그 시작이 에서의 26장 34절 35절에 기록된 에서의 혼인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서의 혼인 사건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이 비신앙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27장의 사건은 그 마침도 놀랍게도요, 에서의 혼인 사건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여러분 그렇죠? 이는 마치 창세기 27장의 이삭의 축복 이야기가 에서의 혼인 사건이라는 이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27장 앞가로, 뒤가로와 같은 구조로 지금 27장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러분 보면 가로 있잖아요. 한번 봐보실래요? 이 가로, 내용, 가로 이렇게 문장이 있다면 첫 번째 이 가로가 창세기 26장 34절 35절의 에서의 혼인 이야기, 그리고 창세기 27장 이제 이삭의 축복 이야기 나오고 또 뒷가로 바로 창세기 28장 8절의 구절에 또 에서의 혼인 이야기로 이 27장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렇구나. 지금 이 창세기 27장의 사건이 에서의 혼인 이야기로 앞뒤로 둘러싸여 있구나. 여러분 에서의 혼인 사건은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비신앙의 모습입니다. 왜? 언약의 후손이 지금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은 아무렇지 않게 그냥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한 의미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창세기 27장 이삭의 축복 이야기는 에서의 혼인 이야기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한번 본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절 2절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8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모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여러분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이삭의 집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그래서 수협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내용을 스토리를 다 알 거예요. 뭐 특별하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이런 어떤 상황입니까? 야곱의 속임수로 인해 이삭이 장자 에서가 아닌 원래는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 기도하려고 했잖아요. 에서가 아닌 차자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주게 됩니다. 이삭은 에서인지 알고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줍니다. 그러자 이 모든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저놈의 자식이 팥죽 한 그릇으로 내 장자권을 사더니 이제는 내 축복마저 다 빼앗아가는구나. 그래서 일을 한 어머니 리브가가 급하게 마련한 계획이 무엇이었냐면 아들 야곱을 혼인시키는 명목으로 멀리 고향 하란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왜? 에서의 눈에서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야곱의 혼인이라는 명목으로 이 야곱을 그 하란으로 보내는 계획입니다. 이삭이 이 리브가의 계획을 듣고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면서 한 말이 우리가 방금 읽은 2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만약 성경을 이 말씀밖에, 여러분들은 다른 성경을 다 읽어보아서 안 그러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중에 만약에 성경을 여기 밖에 읽지 않는 분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서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 그랬구나. 집안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어머니가 그 형제 간에 정말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보냈구나. 이 정도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 말씀을 쭉 들어왔었잖아요. 계속 들어온 우리는 이 말씀이 굉장히 여러분, 이삭이 야곱에게 한 이 말씀이 굉장히 여러분 낯익은 말씀 아닙니까? 그럼 언제 이 말씀 혹시 비슷한 말씀 혹시 들어보셨나요? 생각날 거예요. 우리 창세기 24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8장 1절과 2절 말씀은 마치 창세기 24장 3절 4절과 굉장히 비슷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고향 내 족속 위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그렇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과 2절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말한 이야기는 사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을 하란으로 보내면서 한 말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종을 자신의 고향 땅인 형제의 집으로 보내면서 거기에 가서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들어 알겠지만 한번 제가 좀 더 여러분들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말씀 한 번 더 전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종을 하란으로 보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아브라함이 노총과 이삭이 혼자 있는 것이 딱하여 신부감을 그렇게 멀리서 찾으려고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아들이 이루는 그 가정을 통해서 언약의 계승이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제 아들 이삭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삭 혼자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신부를 통하여서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이 계승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아브라함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혼인 문제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심각하게 고민하여서 이렇게 추진했다라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종이 만약 여자가 자기를 따라서 오지 않으면 이삭을 데리고 그 하란으로 갈지를 묻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절대 그 땅으로 내 아들 이삭을 데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장면을 전에 설교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이삭은 다시 하란으로 가서는 안 되었습니까? 하란은 떠나온 땅이지 머물러야 할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란은 떠나온 땅이지 약속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삭으로 하여금 그 땅으로 가지 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를 따라서 이삭이 하란으로 그 땅에 가서는 안 되는 이유는 가나안 땅이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이제는 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란으로.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그의 종의 대화를 통해서 즉 우리는 아들의 혼인을 앞둔 이 아브라함의 이 태도, 여러분 혹시 자녀 결혼시키면서 이렇게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여러분 결혼시켰습니까? 여기서 결혼시켜 보신 분들이 몇 분 계시지 않아요? 자녀를 결혼시키면서
정말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인데 그 신앙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혹시 정말 이렇게 추진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단순히 정말 그냥 혼인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아브라함 가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하여서 아들의 혼인을 앞둔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통하여서 족장 아브라함이 일상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뭐냐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와 시대만 다를 뿐 그 족장들 역시 우리와 똑같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배고픔도 느끼고 추위와 더위도 경험하면서 살던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마치 아브라함이 우리와 다른 아주 특별한 사람, 마치 능력이 많은 사람, 마치 그 초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런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아들의 결혼 문제는 혼사의 문제이고 또 자녀의 양육은 또 자녀의 양육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황이 지금 우리와 조금 다를 뿐 그들 역시 살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했고 또 주위에는 믿지 않은 불신 사람, 불신 이웃들이 많이 있었고 또 내가 순간 판단 미스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일이 그르쳐지기도 했고 그것 때문에 실패도 경험했고 그런 우리와 똑같은 종류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족장들도. 우리는 마치 그 모세, 다윗 그런 들 보면은 마치 우리하고는 완전히 태어날 때부터 종류가 다른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그 아들의 혼인 문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바로 이런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족장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자기 인생의 문제를 그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행동했습니까? 자신의 그 삶의 문제를 그냥 삶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언약의 계승 문제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즉 신앙의 순결 문제로 언약의 계승 문제로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의 혼사의 그 혼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혼사는 일륜지 대사다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아들 이삭의 혼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들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온전하게 계승될까? 그것이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분명 내 아들의 혼사 문제, 내 아들이 정말 참 괜찮은 아내를 맞이해서 가정생활 잘 꾸렸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정도만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냥 별 탈 없이 아들, 딸 잘 낳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 정도로 우리 일상 우리처럼 그렇게 아들의 혼인 문제를 접근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아들의 혼인 문제를 신앙의 순결의 문제로 생각했다는 것이고 또 언약의 계승 문제로 그 혼인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도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너를 통하여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언약.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얼마나 큰
영적 책임과 함께 영적 복을 누리고 있는 걸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 하루, 오늘 또 하루 힘들었어.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고작 그렇게 하루를 보내서는 안 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한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의 혼인 문제를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고 그렇게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런 아버지를 가졌던 이삭이 어떤 방식으로 행동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첫 번째 과로에 해당하는 아들 이삭의 아들 에서의 한번 결혼의 장면을 보십시오. 우리 26장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26장 34절 시작. 에서가 40세의 해족속 부엘의 딸 유딕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면서, 종을 그 먼 고향 땅까지 보내면서 아들의 아내를 데려왔는데, 여러분 그 일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이삭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정말 그 혼인시킨 일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당사자는 이삭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삭이 자신의 아들 큰아들이 이방 여인, 이방 족속인 헷족속의 여자와 혼인하는 것을 어떻게 가만히 보고 있었냐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자세한 상황이 생략되고 있으니 우리가 쉽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여러분 무엇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어떻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자기 첫째 아들 에서의 혼인에 대해서 이렇게 승낙을 하게 되었고, 또 에서는 이렇게 이방 여인과 혼인하게 되었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 이삭이 살았던 시대는 우리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와 다른 시대입니다. 요즘은 더 하더라고요. 자녀 결혼식 보면 부모가 하나도 간섭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 최근에 결혼시켰던 우리 이종 권사님, 그래 안 그래요? 다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하죠.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그래도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부모님들이 다 보면 막 굉장히 고민해서 이렇게 결혼식 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지그들 알아서 다 합니다. 엄마는, 아빠는 결혼식 당일날 양복 입고 한복 입고 딱 가면 땡이에요. 요즘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이삭의 시대는 아들의 결혼의 주체자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이삭 자신이 어떻게 결혼했는가 보십시오. 이삭이 여러분 결혼의 주체자였습니까? 아브라함 시대의 결혼의 주체자는 아들이 아니었고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지금 이삭이 지금 아들 에서의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언약의 가문인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삭의 가문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한 20명 가운데 한 명이 아닙니다. 아들, 딸랑 2명 있는데 이때 당시 2명 중에 한 명이 특히 또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에서가 결혼하는데 이방 여인과 혼인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근심만 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로 이런 점에서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이 에서가 만들어 온 별미를 먹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이 행동은 성경의 여러분 판단에 의하자면 에서가 헷족 속의 여자들과 혼인을 하거나 또 28장에 기록된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들과 혼인하는 그런 불신앙적 행동과 매우 비슷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전혀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보지 아니하고 그저 삶의 문제로만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따라 그렇게 이삭조차도 행동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 이삭의 눈 어두움의
본질이었습니다. 삶의 문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지금 이삭은 언약의 계승자로서 삶의 문제를 언약의 문제로 보고 결정해야 되는데 그저 삶의 문제를 삶의 문제로만 치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전혀 삶의 문제를 언약의 문제로 전혀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27장 1절은 이런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27장 1절. 어떻게 이삭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어떻게 하더니 잘 보지 못하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문장 자체로는 단순히 그의 육체적인, 그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노인이 되기 때문에 눈이 잘 안 보이구나 라는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문제는요, 이 말씀은요, 이 표현은요, 단지 여러분 이삭이 육체적으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구나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7장이 1절에 이 말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당시 이삭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졌는가를 단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3절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27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그분 언제나 치실래요? 분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저는 옛날부터 이 사건을 보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몰랐을까.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기 분별하지 못하고, 한마디로 무슨 말씀입니까?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전혀 인식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눈이 있는데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리브가와 야곱이 오늘처럼, 요즘 이 시대처럼 야곱을 특수분장시킨 것입니까? 특수분장팀이 가가지고 지금 이삭의 이런 팔과, 아니 야곱의 팔과 이 목덜미의 털을 정말로 구분 못할 정도로 특수분장해가지고 여러분 해놓은 것입니까? 성경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짐승의 털을 그냥 붙였을 뿐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육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다 하더라도 에서인지 야곱인지 구분 못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 읽을 때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걸 어떻게 구분 못했을까? 여러분, 정말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이 털이 좀 많아요. 근데 짐승털 둘째 아들이 붙인다고 해서 여러분 만져보면 저는 알 것 같은데, 목소리도 들어봐도 알고. 여러분, 왜 몰랐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삭이 지금 삶의 문제를 언약으로 보지 못하는 신자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리기 때문에, 그의 영적인 판단이 완전히 흐려져 버리기 때문에 그는 정말로 아들 2명 있는 이 아들의 상황도, 아들도 못 알아보고 이렇게 분별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혹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내팽개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산다면,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데요.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의 사건은요, 아무리 정말 그래도 그거 몰랐을까? 아예 몰랐을까? 여러분, 이거는요,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에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는 이 말씀을 그가 붙들고 살았으면은, 여러분, 이거 분별하지 못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아들 지금 10명 중에 1명 구분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해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시고 우리의 인식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불신자들과 똑같은 땅을 받고
똑같은 공기를 마시고 똑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이런 자연 만물도 일반 은총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평범한 것들조차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연이 바뀌는 현상을 보면서도 야,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또 나에게 이러한 생명을 주시고 공기도 주셨고,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살면서 내가 호흡할 수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셨습니까? 그 옆에 있는 저런 낙엽들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을 운해 가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라고 혹시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그 이름을 부르면서 고백하면서 오늘 혹시 사셨습니까? 우리 신자들은 사실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똑같은 태양, 어제와 똑같은 태양, 어제와 똑같은 구름, 어제와 똑같은 바람일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손 안에 내가 있구나 라고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 그려지고 있는 이 이삭의 눈 어둠의 본질은 뭐냐면 그는 삶의 어느 한 부분에서 잠깐 실수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께서는 삶의 어떤 부분들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다스리고 있지 않는 양 그렇게 그는 생각해버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삭은 어떤 모습이냐면 한마디로 불신실한 신부였습니다. 이삭은 삶의 문제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어떤 의미에서 불신자처럼 행동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삭을 향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가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다. 그가 분별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 이삭의 이 행동을 성경은 고발하기 위하여서 오늘 설교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에서의 혼인 사건과 에서의 혼인 사건으로 딱 이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죠? 이삭도 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삶의 문제를 언약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삶의 문제로만 생각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삶의 모든 부분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모든 환경이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임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삶의 그 무엇을 결정할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사랑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신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과 다름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삶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이해해야 하며 또 그 언약을 따라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행동하고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의 눈 어둠의 본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언약의 계승자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문제를 삶의 문제로 보지 아니하고 그저 삶의 문제를 언약의 문제로 보지 아니하고 그저 그냥 삶의 문제로만 그가 판단하고 생각이 버렸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기록된 이삭의 눈 어두움의 본질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눈 어두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삶의 문제를 언약의 문제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치라도 주의 것. 다시 한번 한치라도 주의 것. 한순간도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에서의 결혼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들들의 축복 문제, 정말 한치라도 그는 언약의 관점에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의 그 외침처럼 한치라도 주의 것. 우리 오늘 밖에 나가서 차가운 공기를 여러분 딱 쐬면은 아이고 추워. 아이고 날씨가 추워졌네. 아이고 추워 죽겠네.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야 신선하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계절을 바꾸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치라도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으려면요, 이삭도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위대했던 그 이삭도 눈이 어두워져 버려가지고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두 아들도 분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 버린 거예요. 왜요? 한치라도 주의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아는가 동시에 한치라도 주의 것이라는 사실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무엇을 결정하더라도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물론 내가 옷을, 사실 옷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요, 단정하게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옷 입는 거 대충, 여러분 제가 그냥 대충 해보려면서,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면 쓰겠습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요, 어떤 자켓을 입을까? 이 자켓에는 어떤 색깔을 맞을까? 나름대로 고민하고 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성경이거든요. 단정하게 입어라. 왜 그런지 아세요? 한치라도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냥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영적 품위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한치라도 주의 것이기 때문에. 이삭은요, 안타깝게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삶의 문제를 언약의 관점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의 문제를 바라볼 때도 언약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한치라도 주의 것. 여러분,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